사랑하는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 계시거나 또 타지방에 계시거나 로스앤젤레스나 상파울에 달라스에 계시는 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드리는 이 장소가 좀 옹색한 것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놀랄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를 대처하기 위해서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수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외국인 교역자 한 분이, 젊은 분인데 무증상 확진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일날 모든 교역자들이 함께 잠깐 동안 대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확진자를 만나는 그런 대상들이 돼서 2주간 모두가 다 격리를 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꼭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좁은 제 리빙룸에서 오늘 설교를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전하는 것이 옹색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이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는 그런 기도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레위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올바른 제단을 쌓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는데, 이 소제는 각종 제사 중 유일하게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헌신자가 직접 수확한 알곡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반죽한 후 유향과 더불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소제를 드리는 성도들은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와 또 순수한 봉사의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소제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제 의식에서 오늘날 성도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교훈을 받고 또 많은 학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소제를 통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삶, 곧 소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참으로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어떤 상황과 형편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이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도 우리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을 효과적으로 쌓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온유한 삶이 소제의 삶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제에 사용되는 재물을 보면 고운 가루인데, 이 고운 가루는 거칠거나 굵고 조잡한 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고운 가루의 부드럽고 따스한 감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제에 사용된 이 고운 가루, 이 분가루 같은 이런 가루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혈기를 내거나 다툼을 만들어내거나 라는 이런 이 거칠고 사악한 죄의 속성을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불수어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칠고 완악하고 이 과격한 우리 인격을 주님의 인격처럼 온유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노함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의 삶의 그 한 과정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살던 시대의 역사를 보면 분쟁과 단절, 심하면 폭력과 전쟁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모든 인간들이 지니는 보편적인 상황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거친 감정과 죄성을 완전히 몰아내고 진정으로 온유한 인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니 당신의 생명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어리석고 사악한 무리들 앞에서조차 결코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순순히 죽음의 순잔을 마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삶을 살다 간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 역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사랑의 기도를 남기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울부짖거나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용서했으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7장 6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람들이며 그들의 온유함이란 보통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조카 롯과 다투지 않으려고 양보를 선택한 아브라함의 온유가 창세기 1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칭찬을 받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들의 믿음의 열조들의 온유함은 실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함이란 분쟁과 다툼을 싫어하고 대신 자신을 부서뜨리고 갈아서 이웃과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불어 거친 자신을 철저히 때려 가루가 되게 부서뜨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형상 곧 거룩하고 진실한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이 곧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소재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제물로서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부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4절을 보면 이 기름은 흔히 성령의 사역을 상징을 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 성도가 소재의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자신이 죽어지고 성령께서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달리 말하고 행동하고 달리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더 자랑합니다.
또한 서로 돕고 사랑하는 생활을 하며 의와 평화와 희락의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신령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족장들을 비롯하여 모세, 여호수아, 모든 사사들, 사울, 다윗,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약시대의 주님의 제자들, 일곱 집사, 바울 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썼던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한 생활을 했던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름답고 경건한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죽이고 self-centered life가 아니라 성령, Holy Spirit centered, God centered 중심이 되는 삶을 사실 우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 코로나19까지도 포함해서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삶이 소재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재는 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향은 제단 주변을 향기로 물들게 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항상 아름답고 거룩한 향기를 발해야 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향기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긴 나드 향의 그것과 같이 우리의 뇌리 속에 영원히 피어나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향기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세상을 비추는 빛이며 죄로 찌든 이 세상의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거룩한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인격과 행실을 통하여 성도의 믿음의 사람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소재를 통해서 성도의 올바른 삶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소재의 삶은 온유와 성령, 충만함과 아름답고 거룩한 향기로 가득 찬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을 살면서 완전한 소재의 삶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 인격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지금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등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삶, 다시 말해서 거룩한 소재를 드리는 그 제물이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